오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분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게 열 처녀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다섯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쫓겨나고, 그래서 슬피 울며 애곡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휴거의 사건과 이제 연관하여서 이제 기름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도 궁금해하고, 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열처녀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한 문화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그리고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이제 그 비유를 이제 성도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를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성도들 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깨어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유튜브에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 징조라든지 뭐 사건들,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정세들, 그런 것을 이제 말을 하면서 봐봐라,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다,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그런 걸 아는 게 이제 알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깨어 있는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깨어 있으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깨어 있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센TV를 통해서 그동안 성도님들에게 깨어 있는 것은 시대의 징조를 살피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는 걸 아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께서 이제 묵상을 하셨으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문화의 비유 그리고 한 달란트의 비유, 이게 다 연관해서 맥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의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알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액션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액션이라고 할 때 그 액션을 잘못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 이제 오실 때, 이제 휴거의 사건이 있을 때 내가 그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지 말아야지,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행위주의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액션은 오히려 믿음의 행함 쪽에 가까운 것입니다. 같다고 볼 수도 있고요. 공통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액션입니다. 한 문화의 비유도 그렇고요, 달란트의 비유도 보면은 결국은 주인이 결과적으로 맡깁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맡기죠. 뭐 몇 달란트 맡긴 사람, 한 달란트 맡긴 사람. 그리고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는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문화씩을 줘요. 이 문화라는 이제 돈의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1년 동안 노동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연수입이죠. 연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금액이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단위가 노동자가 한 20년 정도 일해서 모아야지 이제 되는 돈이 달란트 정도,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문화가 달란트에 비해서는 단위가 턱없이 낮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문화의 비유에 초점을 맞춰서요. 문화의 비유에서는 달란트의 비유와는 다르게 10명의 종들에게 하나의 문화를 다들 줍니다. 한 개씩. 자,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하고 문화의 비유에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떠나 있을 동안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아시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2배로 남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공통적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주인에게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단은 문화의 비유로 일단 초점을 맞추는데 나에게 얼마만큼을 맡기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반응이 바로 액션입니다. 한 문화를 이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1년 동안 일해가지고 번 돈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크기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좀 어정쩡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지만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좀 이 느낌을 더 아실 텐데, 그 돈이 장사를 하기에 그렇게 충분한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 금액의 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많은 금액이건 애매한 금액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요구한 것은, 명령한 것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그래서 그것을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을 남겼느냐를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장사를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겐 착하고 충성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도 늘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아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며 변화되어서 그것이 삶 가운데 열매로서 맺어져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마치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주인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왜냐?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날과 그때 그 시에 관한 것은 아버지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님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행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액션이 있느냐. 고센TV 성도님들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동화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나타나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늘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한 문화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대부분은 이럴 겁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달란트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님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10개의 문화를 골고루 나눠주십니다. 한 사람당 한 개씩. 그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사람마다 생각이, 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정쩡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금액 단위로 치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인은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요구를 하신 겁니다. 권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런데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바로 문화입니다. 이거 저번 주에 저희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이제 메시지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도 인용을 이제 외국의 다른 목사님께서 이 문화에 대해서 정의하신 것이지만, 우리에겐 이미 받은 게 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우리에겐 다 그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한 문화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이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화는, 이 달란트는 바로 성도님의 삶입니다. 성도님은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그 생명이 점점 자라고 계십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그냥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서 그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센TV를 통해서 다시금 일깨우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묻어두고 계십니까? 그거 당장 꺼내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러면서 그냥 자꾸 유튜브 유튜브에서 휴거 그런 거 검색하고 7년 대환란 검색하고 그런 마지막 때에 관련된 거 검색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가 자꾸 지식적인 것을 많이 늘려가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이러면서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족하실 겁니다. 한 문화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거창한 것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한쪽의 의미로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거창한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걸 가지고 몇 배를 남겨라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며 변화되어져 갈수록 결과적으로는 세상과 달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고센TV 성도님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제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평택의 그 삼성 그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새 제가 야간에 일해요. 저녁에 7시에서 새벽에 이제 4시까지 이제 일을 하는데 오늘 이제 오늘이 토요일인데 어제 금요일에 이제 7시부터 일해서 토요일 오늘 새벽 4시 끝나고 숙소 돌아와서 이제 샤워하고 이제 그 동네에는 교통수단이 되게 불편해요. 시골이라 가지고 제가 있는 숙소 쪽은 첫 그 마을버스를 타고 마을버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전철역 가는데. 그래서 그거 첫 차 타고 움직여가지고 집에 아침에 한 10시 좀 안 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잠을 이제 한 2시간 정도 자고 피곤해서 많이 자고 싶은데 그러면은 또 잘못하다가 밤에 또 일어나가지고 잠 못 자면 내일 또 주일 성수하는데 제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잠을 많이 안 자고 또 이렇게 또 고센TV 영상도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평택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 문화의 말씀을 저번 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뒤로 나는 이 문화를 지금 묻어두고 있는가 주님, 저는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전 묻어두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저는 부족해서 많은 이유는 남기진 않더라도 전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비록 많은 것을 돌려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적어도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라도 더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생활의 터전인 이곳 평택에서 저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성도님들께서도 스스로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다니십니까? 그 회사에서 한 문화를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가운데서 회사에서도 또는 사업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변화된 삶을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며 거룩을 입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바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주인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무엇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바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이야기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주인이 언제 올지를 관심하는 것을 착하고 충성되다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 보면 주인이 언젠가 돌아와서 그것을 볼 때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어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휴거 얘기 소식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잠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액션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제 오실지가 아니라 그날까지 그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님의 삶에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를 같은 맥으로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이냐, 문화의 의미가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바로 직시를 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의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의 비유도 보면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 딴의 생각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는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신자, 비신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과 결과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이 지금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무리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알지라도 결국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결과는 무엇이냐? 주인이 오는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결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을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을 원하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제가 바보 같네요. 그렇다면 착각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움직이십시오. 인간에게는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때 이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게 됩니다. 왜냐? 내 생각에 안 맞거든요. 내 생각에 옳지 않거든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만들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에 부합한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건에 그 문화를 싸서 달란트를 싸서 땅에 묻어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내 생각을 따라 내 자아와 의를 쫓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성도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찾아다닙니다. 책망과 경계의 말씀은 싫어합니다. 그저 듣기 좋은 메시지, 그리고 내 생각에 옳은 메시지.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선택 또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분명히 결과대로
성도님에게 보응이 이루어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가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는데 왜 저를 구원하지 않으시나요? 왜 저를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나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날에는 변명 또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지금 바로 돌이키시고 방향을 전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선택입니다. 여전히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깨어 있어 이러면서 그대로 살아가시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땅에 묻어두었던,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었던 한 문화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느냐. 성도님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더 깊이 묵상해 주시기, 그리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고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